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정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름통에서 건져내 주겠느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능력 많고 은혜로우신 종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곤고함, 또 공허함, 말도 할 수 없는 허무감 이런 것들이 늘 엄습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를 공급하겠다. 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까 왕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요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참 오래전 얘기죠. 50년대 말이니까 한라산 등산을 친구 3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 설비도 시설도 아무것도 없을 때요. 정말 험악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 깐에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배낭 다 준비하고 물병 차고 올라갔어요. 얼마 안 갔더니 물이 동난 거예요. 여름이었네. 여름방학 때였으니까.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라산 요즘 삼다수 제주도 물이 아주 인기입니다만은 물이 없어요. 바닷가에 나와야만 물이 있습니다. 중간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간에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야단나서 가고 있는데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물이 있겠구나. 찾아갔습니다. 놓고 했더니 웬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쳐다보네. 저희들 목이 말라서 왔는데 물 좀 주시하니까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그 산에 와서 지금 물 없는 곳에 물 달라고 하니까 못마땅한 표정에 저희들 물이 없어 지금 목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물 조금만 좀 얻을 수 없을까 했더니 부엌을 가르쳐 들어가 보래요. 그 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독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비를 모아 받아놓은 물이에요. 벌레가 둥둥 떠 있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겠다고 하는 저희들 향하여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타들어가고 죽을 맛이니까 많이들도 못 먹었죠. 한 모금씩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썩은 물일 수 있고 잘못된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느 글에 보니까 답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답입니까? 20대에게는 답이 없대. 20대는 모든 게 다 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고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 치아 이가 없다. 80대에는 처가 아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90대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고 100세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곤고하고 공허하고 어렵고 힘든 걸 누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채워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오늘 저기를 안 띄웠는데 여기를 봐야겠네. 목마른 인생,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모두가 다 뜨거운 지역 열대 지방에서는 낮에는 다 잠깐씩 자잖아요. 잠자서 다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수가성의 그 여인, 불행한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가 뜻밖의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걸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보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대화한 얘기입니다. 그런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가르쳐가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계속 곤고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4장 15절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샘물이 된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이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한 내가 이런 데 와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 길을 열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 지금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것 해결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날 붙들어 주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생수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바다와 노인은 유명했던 그 작가입니다. 195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명성이 있고 높고 못한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그는 1899년 7월 22일 날 태어났다가 1961년 7월 2일 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만 62세가 되기 19일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절망과 그 고통과 고뇌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몸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명한 뭐합니까? 수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굉장한 명성을 가졌으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러시아의 대문호 여러분 톨스토이를 잘 아십니다. 그는 작가요 사상가입니다. 그가 50세 때까지는
그런저런 그의 지식과 뭐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 믿어봤습니다. 그러나 51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부터 그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환희의 벅찬 삶으로 바꿔져서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증거해주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논산군 연무의 한 시골에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어린 꼬마가 있었습니다. 2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치료할 길을 놓쳐서 완전히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됐어요. 조금 꿈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료 부대를 깔고 거기 앉고 한 손으로 밀고 가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불행한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저런 새끼 저거 갖다 내버리지 왜 또 거지 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아버지 된 원한이 맺혔습니다. 그래, 난 살 수 없는 인간이고 난 거지 같은 존재구나. 그가 이제 7살, 8살이 돼서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엄마가 들쳐없고 1시간 되는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옷 걸어도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요즘은 뭐 다 시설이지만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 불행한 아들을 업고 엄마가 교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과 아들 붙들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답답하게서 울다가 그 해에 추웠어요. 날씨가. 발을 붙들면서 아가야 얼마나 춥냐, 춥지 하고 그 발을 만졌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원한과 불만과 불평이 꽉 차 있었는데 손을 어루만지면 발을 만지면서 춥지 하는 얘기에 마음도 같이 녹아서 편안함. 일생 동안 어려울 때마다 그 엄마의 말씀이, 엄마의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살 때 그는 재활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활원에 보내줘서 재활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거기서 그냥 막 다리를 꺾고 뭐고 막 죽는다 살린다 막 야단하면서 다리를 삐고 시켰어요. 2년 만에 목과를 짚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라고 한 말이 그러면 이 굳어진 다리를 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다랬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서 드디어 목발을 짚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목발 짚고 학교 갔잖아요. 6학년 때 공부 잘하는 바람에 그건 충청남도니까 대전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쫙 1등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는데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충남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충남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 수학과를 들어갔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쳐다보면 병신, 사람으로 쳐다보잖아요. 엉어리지 못합니다. 그 대학교 다니면서 무거운 가방을 쥐고 목발을 짚고 너무 힘들게 다니다 보니까 갈비가 폐를 찔러서 구멍이 났습니다. 그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치료받지 않으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이 많이 말 때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 같은 놈 왜 살려놓으십니까? 난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발버둥 치고 야단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누가 복음성가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확 뜨거운 성령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도 물러가면 물론이고 그는 그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40세 이전의 사람들을 유명한 그 젊은 과학자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고 세계적인 수학자요 또 과학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름이 카이스트 교수인 김민강 교수입니다. 그가 유명한 책을 자서전을 썼습니다.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를 받아서 쓰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정말 병신이고 보잘것없는 자기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서 쓰신다. 그의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 그 말에 큰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와 더불어서 그의 인생의 길을 전혀 바른 것으로 바꿔놓고 유명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생수 되시는 주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즘 우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살아갑니까? 뭐 되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난리잖아요. 오늘 뭐 난리가 나는데 다 강압 쪽으로 놀러나고, 요즘 우리 정부 하는 거 보면 아주 웃기는 거예요. 백신을 다 못 주니까 이제는 2차 접종 아까도 빼내서 1차 접종 시킨다고 막 주고 있습니다. 2차 접종급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건데도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사람이 접종 받았다고 하려고 하는,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니카 맞은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 단어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원하는 사람만 놔준다. 그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만일 잘못되면 내가 맞으라겠냐? 네가 지원했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도 2차 접종까지도 끝냈습니다만은 아무도 이상 없더라고요. 근데 젊은 간호사들 모두 뭐 입원하고 야단 났었어요. 안 좋아가지고. 왜 죽대요?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다 괜찮은데, 요즘 오래간만에 병원에 수요일날마다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석주 전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석 달 만인가 100일 만에 병원을 가서 들렀더니 목사님 우리 버린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항의하는 거야.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배신한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도 사정이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가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인지 못 찾아냈지만은 구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웬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다닌다. 그 원장이 전화 받고, 그 목사님은 우리 병원 직원이고 그분도 다 2차 접종까지 하신 분인데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없던 명찰에 달았습니다. 이종 명찰 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병원의 원목이다. 정력기 목사. 딱 세 번째 갔죠. 어저께 하니까
128명 기도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죠. 병상에 다니면서 어제는 128명, 그전엔 123명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노골적으로 저보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목사님, 지금 뭐 방송 드리면 교회들이 자꾸 병 옮긴다고 말씀 부리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근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이래도 되냐 그래서 여보세요, 저 오늘 여기 130여 명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도해달라고 청하는데, 그러나 이 병원 뭐라고 명찰 보여줘. 나 이 병원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안 받는 건 마음대로시지만은 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내가 병균 올립니까? 나도 다 주사 맞고 뭐하고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신고했나 물어보니까 신고는 없대. 이런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뭐야, 그 흔한 서울 종로 바닥에 사람이 보이질 않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지원금 25만 원씩 다 준다니까 여러분 25만 원 갖고 얼마나 잘 살렸는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약이 삶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정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물론 백신이 일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고 저걸 물리쳐내시고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방법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뭐 요즘 광복절 별로 의미도 생각지도 않나 봐요.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그걸 했지만 우리는 그 광복이 남북한이 분단되는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남한이 벨기에인가 어디서 유엔 회의, 그 실무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대한민국이, 남쪽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서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는데 소련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렇죠. 소련은 브레이크 걸 수밖에 없죠. 북한 뭔데 하겠어요? 남한 거는 걸.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그때는 미국이 유엔을 다 지배할 때가 됐지만 그 5개국에서 브레이크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단들이 5명이 가가지고 방법을 찾아 다니고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소련 때문에. 마지막 날, 내일이면 끝나고 내일 결정한다면 우린 유엔 가입할 수가 없다. 그 대표로 갔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해서 당당한 국가로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안 왔어요. 이유는 몰라요. 소련 대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했어요. 반대가 없어졌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든지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셨다. 여기가 터졌을 때 5대주 6대주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전했잖아요. 그 당시엔 한국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코딱지만한 게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엔에서 이 나라 돕자고 결의했는데 그것도 소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뉴욕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날, 그것도 소련 대사가 두 가지 설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말도 있고, 오다가 교통이 뭐가 잘못 차가 고장나서 그 시간에 못 왔다고도 하고, 그래서 유엔에 결의돼서 그 결의 때문에 유엔에 가입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줬고,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유엔군이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을 도우는 게 그때 그거 하나뿐이죠.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나라를 지켜줬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57불입니다.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지금 3,400불이다 500불이다 하잖아요. 이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 울부짖게 기도한 나라입니다. 골짜기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뭐하고 엄청나게 기도원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여튼 뭐 대단해서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젠 뭐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인구 비례 따진다면 미국이 상대가 아니죠. 한국이 다 보낸 거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하려면 교회가 서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 서서 무슨 제주로 보낼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교회가 서고 경제적인 모든 게 다 확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열쇠가 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 축복의 계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교회가 살아있고, 물론 그절같이 못하고 기도 많이 못하고 방법 모르고 다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 한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왕 목사님 계시지만은 뭐 다 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지금 가장 힘든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먼저 끊는 게 전부 선교비래. 그러니까 뭐 줄 수 없으니까 안 준다고 다 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어지면 되려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식해야 되고, 교회 경제를 살리려면 나라 경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막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통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손써 주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 여자 수상 16년 했다가 요즘 물러나신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분 여자.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동독에서 어떻게든지 다 어렵고 힘드니까 빠져나왔는데 서독으로 다 도망쳐나고 막 이러는데 유일하게 동독으로 찾아서 들어간 목사님이, 그 딸이 그 유명한 수상을 무려 16년이나 금년까지 했습니다. 꼭 같은 옷만 입고 16년을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유, 총리님은 옷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기자들이 묻고 막 뭐라 하니까 제가 모델입니까? 그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검소하기 것이 없으니 총리가 별거 아닌 집에서 살고,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예, 제가 바느질하고요. 다 해요. 총리 남편하고 같이 다 그렇게 엄청나게 삽니다. 무슨 총리는 굉장하고 우리 청와대 의리의리하지만 아니에요. 그노예요. 아버지 위대한 신학을 가져왔거든. 그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독일, 그 패전 국가로 형편없는 나라를 오늘의 국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어려웠을 때 미국의 기자가 그 동독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비참하고 어렵죠. 몇 년 전에 제가 동독 지역을 가봤는데 전혀 달라요. 서독 지역 가면 밝고 환하고 사람들이 다 활기차요. 근데 동독 가면 컴컴해. 불부터 컴컴해요. 호텔인데도 불을 그렇게 밝게 안 켜고 참 심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왔는지 얼굴빛들이 다 싸운 사람들 같이 겁이 나더라고. 이거 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자가 어느 가정집을 갔어. 들어갔다 나오고 이 나라가 독일이 일어설 것 같으냐 어떠냐니까 뭐 소망이 없겠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뭐인데 아니야. 어느 집에 식탁 위에 생화나무 꽃 한 송이를 컵에다 꽂아놓은 걸 봤어요. 이들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독일 교회가 통일시킨 겁니다. 아니, 교회가 했어요. 오늘 우리도 남북 통일 뭐 대통령이 잘하고 뭐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교회가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생수가 넘치는 삶.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라. 39절 한 절 떠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생수,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보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다. 성령이 교회를 일으켰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건 38절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이 터졌고, 요즘 우리가 물론 방언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그 당시 그런 거예요. 다 딴 데서 온 사람들인데 다 자기들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한 역사를 이루어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로, 이태리 좋은 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너 좀 거기 가서 좋은 공부를 해서 하나님 쓴 좋은 그릇이 되라. 가가지고 방탕했습니다. 여자 좋아하고 살고 애도 낳고 형편없이 먹는 걸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애타서 그를 향하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친구의 집에 가서 친구의 책상 앞에 앉았고 친구는 잠깐 없었어요.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그게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들어 읽어라. 응? 무시했습니다. 들어 읽으라 했는데 뭐 사람도 없는데 조금 전에 또 들어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되풀이해서 딱 앞에 보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탁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같이 보십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앞에 있었고 읽는 순간
가슴을 꽉 와서 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구부러졌습니다. 그러 엉엉 울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그는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뺄 수 없는 위대한 성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어거스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붙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어떤 곤고하고 어떻고 힘들고 어떤 자리에서라도 일어설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찬송을 목마른 자다 다 이루라 또 해주시고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송 아까 한번 더 볼까요? 목마른 자들. 자들아 다 이오라 이곳에 존재 흙으로라 힘쓰고 애쓰 없을지라 일생에 오며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생수가 솟게 하시는 주님, 저희를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가난 심령들에게 충만한 생수로 채워주셔서 용기 100배에서 이 모든 것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속에 와 닿아서 이 생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